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에게 하나님 감춰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드러내는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면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주일 주보에도 그렇게 6.25 민족 화해 주일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특별히 6월이 되면 우리가 현충일을 통해서 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훈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 6.25라고 하는 이 6월을 6.25라고 하는 아주 큰 비극의 역사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전쟁이 난 지는 76년이 됐고 전쟁이 끝난 지는 이제 73년이 됐습니다. 73년이 됐는데 사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휴전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전쟁이 멈춘 지 73년이 됐는데 불안한 평화를 73년 동안 우리가 사실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평화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 이 73년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남북이 가족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고향을 잃은 사람, 또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런 실향민들도 많이 생겨났고 전쟁의 상처와 그 아픈 흔적들이 물론 상처가 아물기는 했지만 그 흉터가 되어 남아가지고 지금도 사실 우리 곁에서 그 전쟁의 그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기억이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과제는 다른 게 아니고 무슨 통일이니 뭐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 사실은 화해입니다. 화해.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교류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사실은 깊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서로 말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화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이런 거예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점을, 안 좋은 감정을 풀어서 없앰. 이게 화해거든요. 이게 서로 이게 마음속에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안 좋은 감정을 풀어서 없애야 돼. 풀어서 없애려면 서로 만나야 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가 불만이 뭔지, 내가 불만이 뭔지, 네가 잘못한 건 뭐였는지, 내가 잘못한 건 뭐였는지를 서로 말싸움이라도 자꾸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거 조심하느라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가 더 이상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73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민족이, 원래부터가 한 민족이었고, 뭐 쉽게 말하면 한 몸이었는데 이게 허리가 뚝 잘라져 가지고 지금 서로 따로따로 살아오기 때문에 계속 말썽의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잘 안 되니까 온 나라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안 되니까 그냥 말지, 뭐 이대로 살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였고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우리 민족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화롭고 또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아픈 현실, 그리고 서로 대립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풀어헤쳐서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늘 불안한 평화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경계를 넘어 살림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 총회에서 설교 본문이랑 설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하려니까 저랑은 말투도 잘 안 맞고 뭐 그래가지고 제목은 본문이랑 제목을 가져오고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참조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우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던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좀 각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남북으로 우리가 갈라져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편가르는 일에 익숙합니다. 편가르는 일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뭔가 이렇게 정해 놓으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움직이면 싫어해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를 확실히 좀 해놓고 우리는 가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는 만나면 늘 그러잖아요. 뭐몇 살인지, 어디 고향 어디 출신,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파악해 놓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람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디서 온 사람이면 어떻고, 잘난 사람이면 또 얼마나 잘났고, 못난 사람이면 얼마나 못났길래 자꾸 이쪽 편으로 나누고 저쪽 편으로 나눌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되게 급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 그러면서 천천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 이게 왜 급한지 아세요? 왜 급해졌는지 아세요? 이 반도가, 우리나라가 반도가 대륙을 이렇게 쫙 뻗어나가게 호랑이가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나라였잖아. 근데 막혀버렸잖아. 막혀버리니까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대륙으로 못 나가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급하고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얼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 일종의 제가 만든 말인데, 분단 증상이에요. 분단 증상. 분단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원래 대륙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철책으로 가둬놔 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조급해져 가지고 편도 갈라놔야 되고 또 뭘 하면 얼른 해치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한, 나는 평안해 하지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사실 통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화해부터 해야 돼요. 화해부터. 억지로 통일하면 안 되고 억지로 통일될 리도 없겠지만 우리는 서로 화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민간적인 차원에서 늘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삶의 형편도 헤아려 보고 하면서 자꾸 서로를 이해가 하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딴 나라로 하자 인제. 저쪽에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랑 같은 민족이고 뭐고 다른 나라다 인제.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다. 통일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적대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 군사 무기 체계도 월등히 앞서고 있어요. 인구 수도 우리가 그 사람들 2배나 돼요.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못하다가는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잡아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불안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묻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이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까지 해주시는 그 은총의 마음은 어디까지인가? 제가 지난주일인가 그 땅끝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이 있죠. 저 인간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저 인간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인간은 교회 안 나와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사람 혹시 있느냐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마저도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은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미워하는 마음, 뭔가 불안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안 가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저는 요나서를 참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예배 때도 읽었지만 요나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도망간 요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3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가 도망갔다가 잡혀와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인간은 자꾸 길을 막으려고 하고 또 이 경계를 정하려고 하고 우리 편 또 남의 편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계를 허물어뜨리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원수의 성읍에까지 구원의 메시지를 증언하라고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교회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못마땅한 곳, 저기는 아니야, 저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까지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사실 땅끝은 어디였을까? 요나에게 땅끝은 니느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요나에게는 땅끝이 니느웨였을 것 같아요. 가기 싫었던 곳. 거기만은 정말 안 갔으면 좋겠던 곳. 그래서
니느웨는 이스라엘 있는 자리에서 보면 동쪽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서쪽에 있는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는 그 항구의 이름인데 서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반대편으로 도망갔다가 어떻게 돼요? 큰 풍랑이 일고 큰 저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토해내니까 이제 일종의 뭐 동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예. 토해내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요나가 그 2장에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니느웨가 요나에게 땅끝이라면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남은 땅끝은 어딜까?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 화해주의로 6.25 전쟁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다시 전쟁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이게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지는 전쟁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우리 한때 어떤 대통령이 전쟁이 무섭지 않다 이런 헛소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군대에서요 비상 몇 번만 걸려도요 병사들이 지쳐가지고 막 야 이거 전쟁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3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하면서 피난 다니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화해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불안한 평화를 이제 멈추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의 능력자가 되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서쪽에, 저 북녘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에 있는 부자들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그냥 일반 그런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요. 네. 그 사람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양 말고 그 외의 지역에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시장 이름이 있잖아요. 장마당이라고 해요. 장마당. 알아서 막 공산주의는 원래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배분해주고 일할 거 배분해주고 하면서 일한 대로 먹을 만큼 다 이렇게 나눠서 먹었는데 그런 게 안 돌아간다니.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이 한 3만 명 좀 넘는데요. 3만 명 정도 넘는데요. 예. 근데 언제부터 많아졌는지 아세요? 1990년대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소련이 망하고 나서 그 소련에서 주던 식량이 북한에 많이 갖다 줬는데 밀가루고 뭐고 많이 소련에 이제 그 곡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이 갖다 줬는데 그게 소련이 붕괴되니까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농사도 안 지고 막 뭐 여러 가지 형편이 그랬으니까 먹을 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면서 몇 명이 죽었는지 말은 안 하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 3천만 명의 인구, 거기 북쪽이 한 3천만 명 인구인데 300만 명의 인구가 굶어 죽었대. 그때 태어나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강남교회 있을 때 그 이북 탈북민들, 이게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다 쪼꼬매. 그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애들이 살아난 거예요. 용화는 살아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자라나야 될 때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중학생 같아. 다 큰 어른인데도 중학생 같고 훨씬 이렇게 한국에 내려와서 먹을 만큼 먹고 살 텐데도 이미 그 자랄 때 그 못 먹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크지가 않고 이렇게 작고 조그맣고 왜소해. 예. 이게 그때 나와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그렇대. 그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한국 소식을 듣고 이러면서 뭐 이제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가지고 막 1000명씩 막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한 3만 명 정도 넘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나라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넘어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뭐 모란봉 클럽이니 뭐 만나러 감, 뭐 이제 만나러 감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녘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뭐랄까 이제 서로 이해하는 눈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거기를 그냥 문 닫아놓고 아유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 형제요 자매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동포라는 사실. 하나님이 요나서 3장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또다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셨다. 요나한테 한 번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죠. 니느웨로 가는 게 요나는 싫었어요. 거기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 폭력적이고 또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런 못된 나라였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 요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아야 되는 그 도시가 아니에요. 어때야 되는 도시예요?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흘 길 동안 돌아다녀야 그 도시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은 또 아주 엄청난 그런 도시였으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셔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는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외쳤다 그러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 가서 40일 있다가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동안 40일 있다가 망하리라 이거를 외쳤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요나가 과연 외쳤을까 이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아마 길거리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속삭이면서 막 얘기했을지도 모른다고. 이 백성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이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 싫으니까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혼자 속삭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요나가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요나는 그렇게 저기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안 됩니다. 저쪽 편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 가서 회개하라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 외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도 저 니느웨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니느웨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안 돼. 사람들은 벽을 쌓고 경계를 지우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를 넘어가시고 벽을 허물어뜨려서 안 된다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지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화해, 평화 이런 거는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자기들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일이 어그러지고 안 되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나면 이것보다 편안하고 쉬운 게 없지만 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래. 용서하느니 어떤 게 더 낫겠다고 그래요. 4장 3절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데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한 말이에요. 왜? 이 백성이 구원받으면 아유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게 선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이런 마음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도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그 맨 끝에 있지만 저쪽이니 또 우리 쪽이니 이북이니 이남이니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다른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제이고 동포고 70년 전에는 서로 우리 형도 거기 있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 있었고 뭐 우리 친구도 거기 있었고 뭐 이렇던 우리 북녘이 고향인 분들은 그랬는데 이미 다른 세상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사실은 여기 우리 20대 우리 정수희 선생님 빼놓고는 다 어른들이신데 그때 전쟁 끝나고 저 때만 해도 6.25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없죠. 그 사람들에게 적대 감정 느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분들은 막 그 원한이 있고 막 일정 때 막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못되게 그랬던 그런 것들 기억이 있고 전쟁 때 그 이민군들 내려와서 막 학살하던 기억들이 있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원한이 있고 막 그 기억들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주춤거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다는 게 어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이고 이 화해하는 일이 이제 조금 눈에 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다 외쳐라. 그 말씀하시니까 니느웨가 가서 길게도 안 했어요. 딱 한 번 외쳤다고 나오잖아요. 요나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부터 집에서 기르는 외양간에서 기르는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 죄가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용서와 화해와 생명과 구원이 꿈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요 자꾸 묶어가지고 우리 편, 내 편, 뭐 남의 편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 얼굴을 한번 마주하고 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시가 있어요.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다 아시는 시인데 길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꾸 얼굴을 보고 자세히 자주 보면서 대화 나누려고 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세밀하게 바라보는 일들 그리고 꾸준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이 인간됨의 모습들로 서로 사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바울 사도의 말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곳이 죄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그런 땅끝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의 장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40일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안 됩니다. 아유, 저거는 틀렸습니다. 제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 40일이란 여유를 가지고 그 장소에 화해가 깃들도록, 평화가 깃들도록, 그래서 생명이 움트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멸망하는 일보다는 회개하고 살아나는 일들, 보복해서 망가뜨려 놓는 일보다는 돌이켜서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일들, 그것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 교단이 하는 일들 중에 월요 기도회가 있어요. 월요 기도회. 월요일 날마다 평화 기도회를 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총회 때 우리가 독일에서 그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통일됐으니까 우리도 월요일마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노회별로 교회별로 신도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저도 여러 번 참석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독일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살다가 오기도 했지만 거기에 통일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러움은 없는데, 야, 너네는 어떻게 분단됐다 통일이 됐냐?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통일된 게 여러 가지 일이 한 게 아니에요. 동독에 있는 라이프찌시라고 하는 음악가 바하가 거기서 활동했던 곳인데, 거기에 가면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평화 기도회를 했어요. 1982년도부터 평화 기도회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평화 기도회에 모여가지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모였던 거예요. 맨 처음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이유,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이런 그 구호를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회가 1982년도에 이제 평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어요. 그러다가 1989년도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시위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베를린에 있는 그 장벽이 무너지고 이랬던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는 거는 무슨 국력이 세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모여 기도하는 일들로부터 그런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 밉지만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해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계를 넘어서 살림으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넣고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의 능력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깃들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하시는 화해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만이 있지만 저희들 그 부족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저 북녘 동포들과 화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기도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협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평화를 일구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